알로하. 알로하인가요? 제가요, 이번에 와보니까, 제가 1년에 한 2차례 오잖아요. 올 때마다 에덴 장로교회는 꼭 제가 방문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한 6개월 사이에 확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더니만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가대도 더 많아진 것 같고요. 네. 우리 인석지 목사님도 조금 늙은 것 같고요.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가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침 1부, 2부 예배부터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근데 예배마다 또 조금씩 달라요. 1부 예배는 지금하고 비슷하게 드리는데 성가대가 없고 2부 예배는 보니까 아주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원고하고 다르게 해야 됐어요. 청년들이니까. 3부 예배에 오니까 조금 적응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순회하다 보니까 성찬식에 참석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예배에 참석할 때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하고요. 근데 감사한 건 좋은데 1부, 2부 예배 참석하면서 제가 예배 때마다 실수를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실수는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1990년부터 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아르헨티나인 교회들은요, 이 성찬식을 에덴 장로교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 목사지만 되게 조그마한 그 잔이 있잖아요. 그리고 빵도 조그마하게 그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손에 쥐기도 어려워요. 그 입에 넣으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홀짝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홀짝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정말 성찬식답게 해요. 오늘도 보니까 목사님이 큰 빵을요 탁 나누시면서 떼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사실 이런 빵은 아니에요. 누룩이 없는 빵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납작하고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동에 가면은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쭉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딱딱해요. 또 누룩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요 그 빵을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메고 다니면은 하나만 있으면 일주일을 먹어요.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걸 떼서 주시고 오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걸 또 떼서 본인들이 떼가잖아요. 이렇게. 그까지는 같았는데 목사님께서 큰 잔을 다 이렇게 들어올리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그렇게 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러면은 성도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떡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이만한 잔을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잔을요 거기에 이제 가득 포도주를 근데 진짜 포도주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잔이 커도 뒤에 자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두 장로님이 그 잘 한 2개. 제가 한 번에 1000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1,000명이 마시려면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제가 몇 개인지 기가 안 돼. 여러 장로님들이 이걸 들고 있어요, 좌에. 그래서 이 잔을 가지고요, 진짜 포도주인데요,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입을 대고 마셔요, 한 모금씩. 그러면은 그걸 들고, 잔을 들고 있는 장로님이 손수건을,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닦아내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마시고. 그래 다 마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좌에서 또 부어가지고, 그렇게 1,000명이 이제 성찬 예배를 하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참 의미가 있고 좋아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좀 마실 만큼 마셔야지. 이게 넘어가지도 않을 만큼은 그냥 홀짝하고 한참 씹어가지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이제 떡을 떼서 그 다음에 제가 가니까 이걸 거기는 먼저 마셔요. 먹어요.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시니까 딱 먹고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잔, 목사님이 들어올린 잔은 간데 없고 장로님이 이만한 사발을 가지고 거기에 이만큼 담아놨어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만큼은 필요하겠지.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입에 대고 마셨어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제가 물론 그 국을 좋아해가지고 또 여기 식당에 가면은 이 하와이안 식당에 가면은 저는 꼭 어제도 먹었습니다만은 악스테일 숲을 저는 시킵니다. 그러니까 숲이니까 저는 뭐 손가락으로 이게 가지고 이게 만져가지가 않아서 저는 국을 좋아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마시거든요. 국물을 먼저 한번 쫙 들이키고 이렇게 먹는데, 저는 월남국수도 그렇게 먼저 쫙 한번 국물 맛을 보거든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데 이 사발에다가 이렇게 마신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쑥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 마시지 않고 이걸 떡을 갖다가 그 빵을 갖다가 여기다 찍어서 먹어요. 그렇지, 이제 생각난 거예요. 제가 지금 와싱턴 중앙장로교가 제 파송교회인데 거기도 그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그렇지. 그러나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돌아와서는 제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뭐 많이 마셔서 좋았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마시지 마시고 찍어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오늘도 제가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은 율법적으로 한 번만 해야지 2번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1부 예배 때 형제자매들과도 형제자매고 2부 예배 때 오신 형제자매들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3부 예배 때도 저는 마치진 않고 찍겠지만 제가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3부 예배 때는 그래서 잘 성찬 예배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2부 예배 때. 근데 2부 예배 때 제가 실수를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자꾸 다르니까. 그래서 1부 예배 때 제가 축도를 딱 하고 자리에 딱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인사하러.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목사님 따라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그걸 기억하고 축도 마치자마자 목사님이 부르기 전에 쏜살같이 나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니 주보를 보니까 축도 다음에 또 2부에 광고가 있어요. 그걸 멋쩍어서 계속 광고 끝날리가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구실로 갔어요. 1부 예배 때 밥은 또 먹었겠다. 또 먹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3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실수 없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게 없어요. 이제는 다 배웠습니다. 2부 예배 때 보니까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부 예배드리는 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오늘은 3부 예배는 청년들보다 우리 장년들이 더 많은데요.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게 어떤 말은 맞아요. 종교를 개혁해서 종교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신앙으로, 믿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개혁한 것을 보면은 종교를 복음으로 개혁한 것을 생각하면은 종교개혁주를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마르틴 루터가 몇 세에 이 귀한 일을 했느냐. 당시 유럽의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를요. 그때는 태어나면 다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종교를 개신교회로 성경의 복음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그 마르틴 루터가요. 그때 34세였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22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알고 싶었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저 라틴어로만 기록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다. 성경에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없는데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도 없는데 면죄부라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온 가톨릭 교회당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이 종교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대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잘못된 것, 종교가 잘못된 것을, 가톨릭 종교가 잘못된 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40대, 50대, 60대였다면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톨릭 종교 안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20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대는요, 인격을, 성품을 갖추는 그런 때입니다. 티네이저 때 고민하면서, 티네이저 때 중요합니다. 그때 자기 중심의 인격이 되어버린다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 정직한 사람이 되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10대가 중요합니다. 인격을 빚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꾸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꿈을 꾸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합니다. 왜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20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30대부터 그 일을 내가 배우고 내가 훈련받은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에 잘못 배우면, 20대에 엉뚱한 꿈을 꾸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꿈을 꾸면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20대에 무슨 꿈을 꾸고 무엇을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제자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살이었으니까 제자들은 20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20대 청년을 정말 불러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청년을 불렀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그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들을 부르시고 또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 여기에 아버지 세베대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고 있었어요. 그들이 곧 배와 그래서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와 같이 아들들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물 깁는 것도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결혼을 했으면은 자녀들이 있었으면은 배와 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린 건 아니에요. 버려두고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30세인 것을 보면은 그들은 30세 이하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글일 때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20대 청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베드로는 20대 후반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장모님이 있었는데 아마 일찍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 어릴 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그대로 본받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시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어린아이로 자라시고 청년 때에 목수일을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부모를 순종하시고 그리고 30세에 준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사역을 시작하신 걸 보면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그리고 가실 때에 제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고 천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면은 우리의 한 인생에 있어서 천국만 갈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들을 훈련하셨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청년을 불러 그들을 훈련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청년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물론 예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다 도와주셨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청년을 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청년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교회가 청년을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청년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청년은 티처블한 나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은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우리 장년들에 비해서 청년은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 나이입니다. 보세요. 성경 지식이나 또 종교적인 열정으로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부, 세리,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물론 헛된 꿈이지만 그 헛된 꿈을 위해서 젊음을 순수하게 바치려고 해도 열심당원 그런 평범한 평신도 청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도, 우리가 장년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청년이라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벌써 자기 편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서 본 겁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이 뭡니까? 작심삼일,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데서 모여진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들은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내용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는,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과는 180도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외식했어요.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장년들은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꾸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청년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어다니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루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요한복음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안드레와 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그날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을 예수님께 보내줘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배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면 예수님께로 보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도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에덴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청년들을 불러 제자로 훈련하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다음 세대와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청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서 다른 언어로,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워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에 그들을 불러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리요 하셔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한 세대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하고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대 청년을 불러서 훈련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서로 경쟁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서로 다 경쟁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신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똑같이 말씀도 알지 못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의 능력뿐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온유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 안에 있었던 평안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있었던 것들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비시디아로, 갈라디아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아시아로,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30년 만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청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들여서 다음 세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마르틴 루터도,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리고 제네바를 변화시켰던 존 칼빈도 27세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기초를 놓은 기독교 강요를 쓴 나이가 27세였습니다.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모두가 20대에 헌신해서, 우리는 선교사들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수염이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이 일한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30년, 40년을 우리 조선을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대 후반에 다 조선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첫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목사님도 27세에 목사님이 되어서 영국 웨일스에서 우리 조선 땅으로 오셨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게일 선교사님도 20대에 총각으로 청년 때에 조선 땅에 와서 함경도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20대에 조선말을 배웠기 때문에 언어에 능통해서 한국 문화를 다, 한국 모든 소설들을 다, 또 그분은 또 문학의 조예가 있어서 모든 한국 구운몽이라든지 춘향진이라든지 이런 우리 조선 소설들을 영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한영사전을 편찬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인천 내리감리교회 미국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인천 내리감리교회 2대 목사님이 누구냐? 존스 선교사님. 27세 때, 27세 때 총각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조선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분도
한영사진을 편찬하고 학교를 세우고 인천내리감리교회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이 교인들을, 수십 명의 교인들을, 수십 명이 아니죠, 1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이 이민자로 하와이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청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을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청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나이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고집도 더 세고 자기 주장도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항상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신 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제자들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한 후에 돌이켜서 다른 제자들을 회복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또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까? 디베랴 해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간 제자들을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다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해변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요, 겉옷을 입고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물속에 풍덩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지 못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단체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길티 필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 때 내가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난 예수님 여전히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갔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겠어요? 헤엄쳐 가는 게 빠르겠어요? 영화로 만들면요, 배가 막 하면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갈 거예요. 베드로는 막 오늘 입은 대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막 예수를 오는 거예요. 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맞아, 예수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예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 이제 예수님께 고백할 거야.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날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보니까 벌써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빵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너희가 잡은 고기도 가져와서 먹어라. 그 고기를 가져올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젠 단체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예수님이 주신 이름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그래. 넌 연약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3년 동안 이름만 베드로였지. 이제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 나 사랑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너,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요. You know me.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맞아. 그들은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베드로는 정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나의 양을 치라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 7명이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디베레 바닷가에 왜 안 왔었어?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
그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사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장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른들, 장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을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 양육을 왜 하는 겁니까? 응? 집사님 되기 위해서, 권사님 되기 위해서, 장로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회 직분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1세대의 사명은 청년들을 굳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예수님의 사랑과 디아스포라 2세로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한 그들의 사명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